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동체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진공 상태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최초의 공동체도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그 매뉴얼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물론 이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한 가지 그 설계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시작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역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외에도 그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613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613개가 있고 그 중에 하라는 건 248개, 하지 말라는 건 365개. 그래서 613개 계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한 민족, 한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13개의 계명을 딱 압축해가지고 2가지로 주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613가지를 언제 외워? 언제 그걸 다 지켜? 너무 많은 거. 아주 딱 압축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매뉴얼, 설계도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 613개의 그 계명,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그리고 이 계명은 다 관계와 관련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2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절정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 나와 다른 사람,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 밖의 이웃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요, 레시피요,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거 전에, 율법사는 한 가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개를 얘기했어요? 2개를 얘기했어.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이러면서 그게 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를 물었을 때 2가지를 대답하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인 거예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거나 모자르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늘 함께 같이 있어요. 근래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해서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런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20%, 전체 기독교인의 20%다 이런 제가 통계를 봤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심정이 이해는 해요. 교회에 대한 깊은 실망, 또 관계에서 받는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의 반대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부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 여러분 방언 아시죠? 텅이라고 방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할 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막 하고 그래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삐걱대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존경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꽹과리에 불과하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꿰뚫고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가 순교하는 네 몸을 불사르는 자리에 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벌써 예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어째 시위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소홀히 하고 이쪽만 한다면 아직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 그들을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이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만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울 때,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자격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같으면 교회 무슨 이런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지식이 많고 근데 그런 거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흥사들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카리스마도 있고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 너무 무례한 게 있죠. 막 반말을 하거나 막 상스러운 소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무슨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태도들이 있죠. 저는 조금 좀 언짢아요. 왜 언짢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기도와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길거리 갈 때도 예수 천당 불신족을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참 그런 분들도 존중은 해요.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맞긴 맞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전도하면 어떨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하심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과연 한국 교회가 이웃에 대한 소외받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정말 사랑과 배려가 있나?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물론 당연히 그래요. 동시에 지난주에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얘기들,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상처 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또 말로서 서로가 격려해, 덕을 세워,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라. 이런 서로 비판하지만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친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려고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웃 사람에 대한 훈련의 더 깊은 곳을 좀 이야기하려고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함께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쟤는 왜 굳이 12명을 그 제자를 불렀을까?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사실 12명 가만히 보면은 그 면면을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인간이 없어. 하나부터 일단 돈 있는 애도, 돈 있는 제자도 없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나은 흑수저 노동자들이고 어부들이니까 변변한 학력도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 데리고 참 굳이 그거를 3년 동안 했어야 될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잖아요. 죄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이 십자가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 그럼 동시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를 허물까?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자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막힌 담들이 헐어지면서 서로를 대해야 될까를 보여주기 위한 장으로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 겟세마네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순환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끝까지 오랫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그 지체들을 참 품으려고 노력하십니다. 이거를 너희가 배워라, 이게. 우리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너무 쉽게 껌 씹듯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웰컴, 좀 안 맞고 그러면 좀 냉랭하고 거리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택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척, 아니면 여러분이 이전에 있던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장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교회 생활 안 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를 나와야 돼, 가야 돼, 이런 사람. 혹은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얘기를 다니면서 뒤에서 하고 다니거나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자기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끝판왕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룟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 노예값입니다. 자기 스승을 노예로 치고 종으로 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첫 번째, 그를 선택한 것이 기회예요.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 가룟 유다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에게 재정의 회계의 업무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회계를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회계를 합니까? 가장 신뢰를 주는 사람을 회계를 시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회계를 맡긴 것은 그가 똑똑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1제자는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남쪽 예루살렘 지역 출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강남 출신이고 여기는 다 어디 변두리 같은데 굳이 내가 어느 지명을 얘기하지 않겠어. 변두리지.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똑똑하기도 해.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예수님이 너를 내가 신임한다. 너를 믿어준다. 하면서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뭐냐 하면 최후의 만찬에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를 배반할 제자가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탁 손을 넣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자이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 배반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를 지목해서 그의 계획을 멈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 주셔 팽개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택했어요.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예수님은 유다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참 저는 여기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어떤 모습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사랑은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love is patient. 오래 참고. 그리고 블라블라 나오다가 7절 맨 끝에 사랑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믿으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뭐라고요? 견딘다. persevere. 견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거로 끝나. 다 참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아는 글자가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팅. 읽어봐봐. 맨 마지막에. Read please. 愛是恒久忍耐，凡事盼望，凡事忍耐。 예, 그거야 바로. 여기 보면 인내가 인자가 나오고 여기도 뭐가 나와? 인자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도 인으로 love is patient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도 인으로 나와. 하여튼 처음과 끝이 인이야. 참는 거야. 견뎌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걸로 시작해. 감정은 사랑이 촉발시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랑은 결국 나와 다르거나 나에게 내가 못마땅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참 나를 심지어는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참아주는 거. 그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해? 이런 마음이 들지만 가능해. 여러분 실제로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참아주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걸 보면 부모님이 숨 넘어가. 근데 여러분 참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식이 2명 있지만 숨 넘어갈 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근데 끝까지 참아. 왜?
사랑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서 깊고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그 친밀함을, 사랑을 완성시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며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전 요 구절에 보지만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끝까지 저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전인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전에 보면 요 26장, 요 36절 전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도망갈 거다. 마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오늘 밤에 다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히 다 보낼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고 나는 쫓겠다. 뭐 이런, 예수님 다 도망갈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도망갈 것도 아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도를 하러 데려가셨어요. 보통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을 데려갔을까? 아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왔어. 여기가 동산이 있으면 8명은 여기서 스탠바이해요. 딱 그래요. 3명만 더 데리고 더 깊은 곳에 기도의 장소로 들어갔어. 너희는 여기서 이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 근데 제자들이 성경은 뭐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뭐 했어요? 다 잤죠. 예. 다 잤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기도가 안 해. 근데 그럼 왜 데려갔냐고, 이 사람들을. 굳이 그 12명을 왜 데려갔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신자 닮고 코를 골고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됐다고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라고 하는 엄청 무거운 그 죄짐을 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은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제자들의 도움에 비하면 제자들은 그거를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심지어는 그냥 다 자. 돕기는 그냥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간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인간 예수로서 그 극도의 긴장과 위기와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 그래도 그 12명이 옆에 있는 게 힘이 된 거야. 그 연약한 12명이 같이 있어준 게 그게 예수님이 그래도 그러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래갖고 빚이 30억이야. 300억이야 빚이 졌어. 이제 잘못하면 내일 모레 검찰 조사 받고 이제 감옥에 갈 상황이 됐어. 300억의 빚이. 그 아버지가 밤새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예. 근데 여러분 5살짜리 애가 컴퓨터 내가 이렇게 와서 7살짜리하고 갑시다. 아빠 뭐해? 그러면서 아빠가 막 힘들어하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코 묻은 돈으로 먹은 돼지 저금통을 줘. 아빠 이걸로 힘내. 300억 빚졌는데 돼지 저금통 갖다 줘. 위로가 돼 안 돼? 위로가 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가 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간 것은 심지어 예수님이 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12명이 다 자고 무력하고 게으르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제자들일지라고 해도
그들의 존재가 그 사랑하는 그들이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 위로가 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사는 우리가 겟세마네를 만난다고요. 살다 보면 다 겟세마네를 만나.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 오일 프레스. 말 뜻은 그게 감람산 올리브 감람이라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그런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압착해서 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고통 그런 순환의 자리 그때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해줄 수 있어. 그 사람은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우리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곁에 있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주 극단 이게 그냥 고민이 아니라 아주 힘든 시절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면 나와 함께 있어달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또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해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가족으로 서로가 예수님처럼 먼저 지도자들이 여기 있는 전함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여기 청년들에게 때로는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제가 도움을 잘 못 청해요. 제가 다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도 그냥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할 때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픈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신목사 그 교인들하고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돼. 이렇게 과연 그럼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지혜를 얻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 지혜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히 무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친하지도 않고 적당한 관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리일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가까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런 앙금 때문에 선을 걷고 거리를 두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고민을 두 번이나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37절 고민하고 38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의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우시면서까지 그런 우는 모습조차도 제자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가감없이 나눴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어서 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괴롭고 싸우고 있다.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고 드러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얼만큼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 것은 이것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 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세 명한테는 완전히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느껴지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 세 명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의 모든 정말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고통, 깊은 고통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세 명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 명, 가장 가까운 공동체 세 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메뉴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순환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한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품으려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을 끝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깊이 나누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예의 바르고 나이스한 관계로 만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나 그가 더 깊은 관계로. 그래서 사실 그 관계가 필요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언젠가 모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모이죠. 그때는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의 훈련을, 관계의 훈련을 해야 돼요. 깊은 관계로 모여요. 근데 이때 기억할 것이 이 겟세마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실제 그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힐인데 겟세마네 여기다 이제 예전에는 여기다 올리브나무였대. 이렇게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브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기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가 우리 각각의 삶에도 있어. 우리가 겟세마네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처럼 그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같이 나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겟세마네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 교회. 이 교회가 주후 2세기인가 지어졌는데 여러 번 전쟁으로 다 무너졌다가 근래에 다시 졌어. 이게 바로 이 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이름이 올레이션 처치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설교 다 준비하고 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올레이션 처치예요. 겟세마네 앞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그대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그 바위가 이 교회 안에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바위,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올레이션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올레이션스는 무슨 나이스하고 좋고 뭐 칭찬받고 밝고 그런 데가 아니라 겟세마네에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 올레이션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커뮤니티,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올레이션스가 그런 자리, 겟세마네에 있어요. 소외받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어요. 동시에 오늘 우리 올레이션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서로의 겟세마네가 돼요. 겟세마네가 있을 때 여러분이 서로 그 자리에 있어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해도 함께하는 교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교회. 이게 바로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